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는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신약의 공간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그때 함께 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신약의 서신서로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왕의 역할을 감당하며 함께 살아간다, 성경은 그렇게 끝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이야기한 것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세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라?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증거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나는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청년들이 대표로 두 사람이 간증을 했지요. 소감문을 발표했지요. 난 이 얘기가 끝까지 가기를 바래요. 예? 나는 끝까지 못 갔어요. 중간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나 왔다 갔다 했는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세워주셨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내가 마지막 숨 쉬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함께 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다가 영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분이 삼위인데 하나의 몸을 가지셨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만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냐?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는 다른 방법 없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뭘 하라?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누구 가리지 말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말한 것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수시로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약속도 바뀌어요. 그런 존재예요. 퍼펙트한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퍼펙트한 거를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정말 고민하고, 그러나 내가 그렇게 못해요.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정을 뛰어넘어 다른 이들에게, 내가 어쩌다 만나는 이들에게는 얼마든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매일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는 얘기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롤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스승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교회 중심 생활은 이런 거야. 이거를 내가 알아진 만큼 가르쳐주는 거예요. 퍼펙트한 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적인 것도 달라요. 영적인 것도 달라요. 육신의 건강 상태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자를 삼겠다는 얘기는 내가 스승이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승이 되겠다는 의지가 없어서는 제자를 어떻게 삼아요? 내가 스승이 되겠다고 하는 건 뭔가 뛰어나다 그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가치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 가치가 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하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내가 경험한 만큼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만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만큼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는 얘기는 먼저 자기가 스승의 자격을 여러분 노력해줘야지요. 제가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양육 패턴을 공부했으니까 기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래서 만들어진 내가 담즙, 다혈, 우울, 점액에 이런 4가지 기질이 내 안에 있는데 이런 때는 이렇게 사용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내가 이렇구나. 자기에 대해서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복합적이에 어려 하나만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내가, 그런 배우자가 서로가 다르게 살아온 삶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를 낳으니까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내 배로 난 아이인데 왜 이렇게 달라요? 아니 쌍둥이 낳는데도 왜 이렇게 달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배워가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오늘 신앙인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양육 패턴을 공부하고 기질을 공부한 것이 내 감정. 그래서 저도 아내하고 최고로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최고로 마음에 분노만 줬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뼈대 있는 집안에서 오징어 집안으로 바꾸는데 수백 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 마음대로 편하게 있다가 가게 그렇게 하는데 순간순간 볼 때마다 내 머릿속에는 이땐 요래야 돼, 저땐 저래. 이게 얼마나 많아요 내 안에. 남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기준이 이 안에는 엄청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 그 얘기를 안 하고 참는다는데 내가 생각해도 기적이요. 그걸 참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를 바꾸기까지는 정말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까, 이런 생각들이. 그리고 나도 부족한 거 인정하고요. 요새는 어떤 얘기들을 하면 아내가 웃으면서 설교하려고 그러는 거야, 웃으면서 그래요. 예전 같았으면 그 소리 들으면 그날 전쟁 치르는 거예요. 요새는 그게 뭐 어때서, 어쨌다고, 설교하려고 그렇게 하면 어쨌다고,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받아주고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를 삼기 이전에 내가 스승이다라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 제자 삼는 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스승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상대방의 주변 사람이 스승님하고 불러줘야 내가 스승으로 살아가지, 스승이라고 불러주지도 않는데 그 쉬운 얘기요? 내가 스승으로 마음을 잡았으면 스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지혜예요. 그럴 때는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제자가 돼줄게. 그리고 제자하고 서로 그렇게 만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냐?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성삼일체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세례의 핵심은 간단해요. 성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린다.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먹다 누가 먹던 거 먹어 그러면 그게 기분 좋아요? 아니면 먹지도 않고 나를 주려고 준비해가지고 개봉도 안 한 거 주는 게 좋아요? 먹다 주는 게 좋다면 내가 맨날 먹다 남은 거 줄게요. 부부관계라도요, 또는 아무리 존경하는 사이라도요, 먹다가 주는 음식보다는 먹지 않고 나를 위해서 개봉하지 않은 거 주면은요, 기분 좋은 정ring이에요. 기분이잖아요. 개들도요, 어떤 개들은 주인이 먹을 거 주는 때 건들면은 이빨 드러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정서는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베푼다 할 때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 새벽에 그 시간 못 맞추면 일어나는 시간만이라도 주님 하고 부르세요. 그래서 그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 이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시간의 첫 시간, 공간, 내가 이 공간만큼은 주님께 드리는 공간이야. 내 마음의 공간에도 그걸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물질, 항상 첫 번째 거 11조라고 하는 것도, 또 어디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첫 열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가치를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것이다 말이에요.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시골에서 농사진 거 첫 거예요, 목사님 이게 첫 열매요, 가져오세요.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첫 열매는 주의 종에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물질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물질은 교회 헌금으로 넣자. 그리고 첫 열매 가져오면 교육자들하고 함께 나눠 먹어요. 왜? 성경의 말씀의 가치를 내가 그렇게 받아 첫 열매로 하나님께. 그리고 11조라고 하는 건 10개가 다 내 건데 하나는 하나님, 이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다 받은 걸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더라. 이게 11조예요 11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 몸에 첫 것을 드리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첫 것을, 내 몸에 첫 것을 드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래도 내가 하루에 교회를 들려야지 하고 교회 들렸어요. 아침에 학교 다닐 때 너무 못했으니까 방학 때만 해도 내가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이런 의식들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런 정신들을 흘려 보내주는 거예요. 세례를 내가 준다는 얘기는 내가 먼저 세례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예수님이 뭐예요? 예? 성경을 보니까 빵과 포도주로 상징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중에 하루에 내가 한 구절이라도 읽게 돼, 그게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양식이 뭐냐? 말씀이에요.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양식이 뭐냐? 빵과 포도주로 상징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술로 크게 소리질러 내가 읽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하가다예요. 읊조리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양식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내가 식인종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게 양식을 먹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 앞에 세례 받는다. 성령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라고 해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세마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하며 얘기하듯이 내 마음 중심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게 레마의 음성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짓지 않겠습니다. 이게 성령님 앞에 세례받는 거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 기간 동안 내가 육신의 물로 머리에 물을 얹고 세례를 받았지만 영적인 세례까지 받겠다고 이들이 결단한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롤모델이 돼야 되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100% 지킬 수가 없어요.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아, 부족한 건 나보고도 저거를 해라고 하는구나, 나도 저 부족한 부분에 넘어질 수 있구나, 이러면서 같이 가야지. 이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말은 저렇게 해놓고 자기는 왜 저렇게. 이게 사람의 본능적으로 나오는 자동적 사고예요. 그러니 오늘 가르치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이제 이 말씀을 내가 누구든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왕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오늘 기도해 주신 분들의 그 기도 속에 그런 기도가 흘러가게 하려면 나도 말씀을 공부해야지요. 우리 장로님들이 첫 해에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1장부터 40장까지 구조도가 이래요. 구조도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 간증들을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 장로님들이 저렇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장로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장로님이 장로님처럼 보여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 신기하게 예수님도 권위가 생긴 게 어때 권위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권위가 생겼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가르치려면 말씀의 구조도를,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체험이 내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이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말씀을 통해 진단해주고, 말씀을 통해 방향을 정하고,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들려줘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1년에 또는 2년에 한 번 음성을 저에게 주셔, 레마의 음성을 주셨어요. 그런 그 음성을 듣고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쳤어요. 저희 교회 제가 2018년도 11월 마지막 주에 와가지고 12월 달부터 제가 교회에 출근했어요. 둘째 주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뭐냐, 내가 너에게 100배의 복을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주님이 육신적인 것도 주세요. 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규모도 하나님 크게 해주셔서 재정도 늘어나서 정말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일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한 달 동안 했던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이클래스 1기로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젊은 그룹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출애굽기를 같이 흘려보내고 내적인지 대화법들을 소규모 그룹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반응을 봤어요. 반응을 봤더니 다 대박이요. 뭐라고요? 대박이요. 그래서 의논하고 이제 1기로 이게 들어가서 뭐 하려고, 오늘 이거 하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간증하는데 부끄러움이 없고, 그 예수님을 간증하면 할수록 내 삶의 영적인 풍요와 육신의 즐거움과 내 내면 마음의 기쁜 홀적인 일들이 풍성해지는 현장이, 야, 천국이 따로 없구나, 그 하늘나라가 따로 없구나, 여기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나의 입술이, 이걸 경험해서 간증하는 나의 입술이 여기저기 위아래 상하 1, 2층 어디 있든지 간에 넘치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청년들을 통해서 작년도 해봤더니 가능해요. 작년에 했던 애들 좀 들어와라 그랬더니 거의 다 안 들어왔어.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너무 힘들게 했어요. 아침 9시 또는 9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진짜 한 달 동안 하니까, 그러면서 얘기들 들어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청년들한테 그래서 슬슬 하는겨 그랬어요. 오전에는 줌으로 집에서 밥 먹고 오면 오후에 교회 와가지고 하고, 그리고 저녁 9시에 했는 거를 6시쯤 되면 끝내줬어, 일부러. 왜? 내년 때 또 오라고. 그랬더니 내년도 또 온대. 안 오겠다는 사람만 손 들어봐. 다 온다고 그랬어. 이렇게 강제성을 떼야 되는 거요. 여러분, 내가 청년들이 안타까운 게 그거였어요.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육하려면 알바 가야 돼요. 이게 제가 수십 년 전부터 듣던 얘기예요. 제가 맡은 교구에서도 젊은 사람들에게 말씀 좀 하려면, 그러면 하나님 재정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정 하나님 물질 주셔서 그 물질을 통해 장학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십실반 걷어가지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장로님들이,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십실반 걷어서서 이들에게 등록금 하라고 주고, 또 주말반은 100시간을 채워나가는 주말반은 직장생활하니까 결혼
장가면 좀 준비 좀 해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준 거예요. 이거 위에 남길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을 남겨야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만큼 내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알지도 못했을 때에 먼저 나를 위해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이 남은 인생에도, 남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겠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가라! 어디로 갈 거예요? 너는 대답하세요. 제가 소리 지르며 가라 그러면 여러분은 집으로, 또는 가라 그러면 학교로, 그러면 가라 그러면 이웃에게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가라! 근데 여기 왜 전멸이요? 네? 가라 그러면 내가 정말 가겠단 말이에요. 그만 갖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될 때까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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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가라 말이요.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 가라, 예 가겠습니다. 뭘 가지고? 제자를 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스승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정으로, 어디로? 학교로, 어디로? 회사로, 어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지경의 끝, 내가 활동하고 살아가는 그 현장이 내 세상 끝인 거예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제자의 마음. 그래서 스승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를 삼겠다, 세례를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믿음과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재의 권능이 오늘 내가 그렇게 말하고 결단하고 보고 듣는 그 현장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